자, 5번째 5챕터 사랑이 원하는 것. 삶에 스며든 미신. 미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찾아보면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숫자 4가 한자로 죽을 사자와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사칭이나 사호를 피워라고 하는 것, 자기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지 않는 것, 밥을 먹을 때 모서리에 앉지 않는 것, 뱃사람들은 생선을 뒤집어 먹지 않은 것, 생선을 뒤집어 먹으면 배가 뒤집힌다고 믿는다, 문지방을 밟지 않는 것 등 우리 생활이 거의 모든 부분에 미신이 침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논리적인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불행을 피하려는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들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야? Have faith in God. 너희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 두라. 엉뚱한 데다 권력에다 두고 돈에다 두고 점쟁이한테 두고 딴 데다 둬서 문제지 믿음이 넘쳐요 이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12장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분량의 믿음을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정말 믿음 좋습니다. 그렇죠? 예. 별걸 다 믿어요. 별걸 다 믿어요. 우리는 진화론은 죽었다 깨도 못 믿겠는데 너무 잘 믿어. 믿음이 너무 좋아. 잘못된 상대에게 믿음을 행사하기 때문에가 문제죠. 그렇죠? 예. 자, 아마 우리나라처럼 저기 뭐라 그러나 보이스피싱 잘 당하는 민족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걸 속아 그래? 난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도 지금 잘 이해가 잘 안 돼. 그걸 믿는다는 것은. 자, 그래서 일련 정종이라는 일본 한 불교의 분파가 있다. 영어로 SGI,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있는, 구로동에 있는 그거네. 우리말로는 국제창가학회라고 하는다. 이 종파는 특히 불경의 하나인 법화경을 경전으로 하는데 법화경에 귀한다라는 뜻으로 나무묘법연화경이라는 말을 반복한다. 이것을 일본식 발음으로 하면 남묘호랑깨교가 된다.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매일 그 단어를 반복한다. 그리고 그 단어를 계속해서 중얼거리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믿는다. 이 사람들이 특징이 중얼거리는데 문제는 기독교인도 기도를 중얼거리면서 하니까 주님께서 중얼거리는 기도는 하지 말라라고 그런 기도는 안 듣는다 그래야 돼. 마음을 담아서 또박또박 떠듬떠듬 하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또박또박.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나무라는 말은 귀한다는 뜻이고 아미타불은 부처님을 가리키며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한 보살님을 의미한다. 두 명의 신적인 존재를 부리면서 깊이 믿고 의지한다는 뜻으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 행위 자체를 염불이라고 한다. 티베트 불교 사원에는 마니차라는 것이 있다. 쇠로 만들어진 일종의 원통인데 손으로 돌릴 수 있게 되어 있고 표면에는 티베트 불교의 경전이나 기도문들이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다. 티베트에는 문맹자가 많고 또 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을 다 읽으면서 기도하려면 번거롭기 때문에 종처럼 생긴 마니차를 한 바퀴 돌리면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한 번 기도한 것으로 간주해 준다. 그리고 돈 내면 2배로 해준다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원에 가서 한쪽 벽에 가득한 마니차들을 계속 돌리면서 지나간다. 많이 돌릴수록 기도를 많이 한 것이 된다. 심지어 마니차를 장난감처럼 작게 만들어서 들고 다니며 돌리기도 한다. 이것은 바로 미신적인 행동들의 특징이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면 그 속에 영적인 힘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모습이 없을까? 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너 주기도문 몇 번 했어? 저는 하루에 주기도문 10번 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 행위를 반복하면 그 속에 영적인 힘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 뜻을 정말 마음속에 새기면서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형식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것인가? 만약 주기도문을 생각 없이 반복하기만 한다면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고 주문만 남게 될 것이다. 예배가 끝날 때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는 축도 역시 마찬가지다. 심지어 주의 만찬도 그렇다. 주의 만찬도 형식적으로 할 수 있죠. 우리 매달 하지만. 자, 예식의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되새기고 그 뜻에 내가 동참한다는 결단 없이 무조건 따라하는 것은 미신적인 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영접기도는 어떨까? 그것이 기독교적인 주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정한 회개와 깨달음과 결단 없이 영접기도를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 그 기도문 역시 미신적인 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 왜 그 행위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고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독교적인 용어를 반복해서 수천 번 부른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당황하실 것 같다.
그러면 그분은 내가 마니차나 아미타물인 줄 아느냐? 나는 인격적인 존재다. 염불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가 가능한 존재다라고 대답하실지도 모른다. 무조건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주문이고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도 기도다. 참고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다. 기도를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라는 뜻이다. 기독교계에도 엄청난 이런 참 형편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인 게 성령 받는 겁니다. 방언을 연습을 합니다. 연습. 방언 안 나오는 사람들은 저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저 구석방에 가서 연습을 시켜요. 반복시키고. 훈련해가지고. 네, 그래서 방언을 받아요. 카톨릭 교회에서는 소위 말하면 방언 세미나라는 게 있는데 일주일 동안 그 세미나에 참석하면 거의 90% 이상 다 방언 받습니다. 왜? 일주일 내내 쾌샬라마샬라 나중에 보면 그냥 혀가 무슨 소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아, 드디어 받았다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성령이신지 아니면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인지는 나중에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왜? 성령님은 인격체이신데 뭔 그렇게 주문을 외시겠어요, 성령님께서. 그렇죠? 우리가 볼 때 기독교에도 그런 것들이 여전히 침투해 있다. 이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는 또박또박 정확하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죠. 괴로우면 괴롭다 그러고 용서해달라면 용서해달라 그러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목적과 수단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미신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이유는 잘못된 목적과 수단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 목적은 복을 받는 것이고 그 수단은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다. 내가 이민 생활했던 곳에서 정말 다양한 인종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가끔 중국 사람 중에 머리를 며칠 동안 감지 않아서 복이 흉한 채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유가 다른 데 있었다. 머리를 자주 감으면 복이 달아난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은 이유로 자신이 사용하는 컵을 일부러 씻지 않았다. 집을 사고 팔 때도 마찬가지였다. 집 앞이 T자 형태의 삼거리인 집의 경우 사지 않았다. 문 앞으로 길이 쭉 뻗어 있어 복이 그 길로 따라서 다 밖으로 나가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근처의 한 도시에는 중국 사람만 50만 명 정도 모여 있었다. 그들이 그 지역에 그렇게 많이 모여 사는 이유가 재미있었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용의 여의주에 해당하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갈구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간절함은 우리의 신앙생활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다. 한국의 어떤 기도원은 사람들에게 미리 11조를 드리게 한다고 한다. 만약에 한 달에 1억을 벌고 싶으면 매월 1,000만 원을 미리 11조를 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1억을 벌게 해 주실 것이라고 설교하는 것이다. 모두 미신적인 믿음이다. 아까 그분도 그랬잖아요. 스페인 선교에 계셨던 그 양반. 까짓 거 11조 2배로 해. 그 옆에서 듣고 있다 내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당황했었죠. 하나님께 복을 기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복이 목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하시게 된다. 복이 달아날까 봐 머리를 감지 않는 중국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이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을 결코 목적에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심지어 천국도 하나님보다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제임스 낙스 목사님 설교해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천국 가면서 새 예루살렘에서 막 진주문에 뭐 황금길을 걷는다고 막 좋아하는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면 다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그러지. 너무 좋아서 안 떠났네. 너무 좋아.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심지어 천국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수단이 되신다. 반대로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되셔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이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새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것이지 예수님이 안 계시면 거기 가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기도의 목적도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냐?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신뢰해서 그분을 계속 믿는다. 그렇게 나와야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지. 그렇잖아요. 뭐 안 해주면 안 믿어요. 자,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기도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은밀한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한다는 뜻이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많은데 연인들이 안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자꾸만 손잡고 어디 이상한데 저기 안 보이는 대로 둘만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골방에서의 기도라 이 말이죠. 기도응답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응답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 역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기도응답을 많이 받으면 신앙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 자녀들이 엄마가 사준 스마트폰을 엄마보다 더 좋아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어렵게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을 자꾸 받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은 거의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왜 그러면 기도응답이 되고 왜 고난이 찾아올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주 보고 싶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왜? 하도 안 오니까 축복에 빠져가지고 안 오니까 기도응답 받았다고 할렐루야만 부르고 다니니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하도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보려면 한 가지밖에 없네. 예. 너는 괴로울 때 항상 날 찾아오잖아. 내가 조금 괴롭게 해줄게. 그래서 징계의 매를 드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 신앙생활 매우 편해져요. 그렇죠? 축복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 안 주시면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다시네. 하나님께로 가야지.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고난은 거의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반면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보게 하기 쉽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던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 자체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no와 wait 라고 응답하신다. 신앙의 성숙은 바로 그때 드러난다. Yes와 No, Wait 모두가 중요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다.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응답하시는데 왜 자꾸만 예수만 기다리고 있냐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판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동전을 넣는데 자판기에서 뭐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발로 차. 이게 왜 안 나와? 그래 발로 차더라고. 또 어떤 거 보니까 또 투룩 들어야 돈 나오더라고 또.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요. 마귀가 주신 거예요. 마귀가 자기한테 오라고. 조심하세요. 이게 마귀가 준 건지 하나님이 준 건지도 구분 못하면 안 되겠죠. 각각의 기도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감사. 만약에 내가 혹시 미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진단해보고 싶으면 스스로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면 된다. 그것은 바로 복이 주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찬양의 희생. 손해봐도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가 있는가, 감사할 수가 있는가, 바로 그것이죠. 진짜 사랑은 돈이 많을 때가 사랑이 아니라 돈이 없을 때 더 선명해진다. 상대방이 돈 때문에 잘해주는지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나를 사랑하는지 아는 방법은 단 한 가지다. 돈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토록 바라던 소원이 거절당하고 심지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진짜인지가 더욱 선명해진다. 그때에도 마음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사가 있다면 그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다 고난을 만날 때 어떤 힘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까? 그때 관계의 힘을 의지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너무나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러니까 다 가족들이 힘이 됐어요. 가족 얘기하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있는 것으로도 힘이 된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 중에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셨는데 나는 그 책을 아직 안 읽으셨다 그러면 꼭 읽어보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책인데 신앙서적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근데 이 사람 평생 한 게 뭐냐면 수도원에서 요리사였어요. 조리사. 그 신부들 밥 해주는 조리사인데 그 조리하면서 항상 너무너무 왜? 항상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확고한 믿음으로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가라는 유명한 뭐 한 100페이지도 안 돼. 한 7, 8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이 책이 아니면 전 세계 어딜 가도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거 읽으니까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신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 우리에게 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걱정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바로 그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는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죠. 비록 그렇죠.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사업이 망하고 자녀가 학교 입학 시험에서 떨어지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꿈꿔왔던 것과는 반대로 내 인생이 초라하고 가난하며 보잘것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교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되어야 한다. 크고 작은 불행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감사가 있다. 그것은 관계에 대한 감사이다. 뭐를 주셔서 나를 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굳이 미신적인 행동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위선적이고 종교적인 형식과 미신적인 행위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사랑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언제나 상대방의 마음이다. 그래서 잠언에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내 마음을 내게 다오. 그래서 잠언은 마음의 책이죠. 마음이란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딴 걸 사랑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주는 여호와죠.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자기 하나님 스스로 고백을 여러 번 하셨어요.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죠. 예. 구약의 앞부분인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약의 거의 뒷부분인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다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셨다. 단어만 달라졌을 뿐 같은 뜻이다. 질투와 사랑은 동전의 앞뒷면이죠. 그렇죠? 긴 역사가 흘렀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기대하신다. 뭐 얼마나 단순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걸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